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푸근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뭐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될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에 맞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 다르고 내 소망하는 것은 다르면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믿음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정성껏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천막 문어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동 지방의 한낮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쳐있지 않았을까요? 처져있지 않았을까요? 그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 거예요. 고개를 딱 들었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래요. 낯선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낯선 사람. 보지 못했던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딱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 중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마주하게 된 아브라함의 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이렇죠. 그렇게 세 사람, 낯선 세 사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아브라함은요, 즉시 뛰어나가 정성을 다해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이하며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환대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들 앞에 넙죽 엎드려 자기 집에서 쉬어갈 것을 청하는 거예요. 또한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하여 음식을 대접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들 곁에 서서 지키며 정성스럽게 그들을 시중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뜨거우면, 더우면 어떤가요? 만사가 다 귀찮지요. 요즘 농번기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6월이 되고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태양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날씨는 비할 게 아니겠죠. 그 중동의 날씨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그것도 한낮에. 이른 새벽도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한낮에. 그 뜨거운 더위를 피해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핑계 삼아 대충 적당히 아브라함은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무더위, 귀찮음과 짜증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낯선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정성껏 최고로 좋은 식재료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 어떻게 최선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여러분, 먼저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요,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으면은요,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5월달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디를 출타하고 나가야 된다면 그때가 되면은 예배보다도요, 그런 일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내어드리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며 하나님보다도 다른 일을, 다른 사람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말 있으세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내 삶이, 내 즐거움이, 내 쾌락이, 내 일이 우선이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들어주셔야지요, 약속 지켜주셔야지요, 이게 말이 통하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송아지와 곡물과 엉긴 젖. 엉긴 젖이 뭐게요? 치즈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버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치즈도 될 것 같아요. 송아지, 곡물, 엉긴 젖, 뭐 치즈나 버터가 되겠죠. 그리고 우유 등.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고 곡물을, 음식을, 떡을 만들고 엉긴 젖과 버터와 치즈와 우유,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요, 정성껏 다 내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최선을 다해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아까워하는 사람들과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몰라요? 변한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강산이 변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금액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떠하고 있는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정성껏 송아지와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귀하게 드리고 있는지, 10년이 변하도록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가 되면은요, 이곳저곳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헌금을 줄이든지 아예 헌금을 그때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사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요. 집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할부에 이자에 나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인색하고 형식적이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자가 와서 그냥 두루룩 연복에 돈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이 그의 삶을, 생활비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 돈이 정말 귀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이다.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껏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과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닿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헌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곁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수종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태도에는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곁에 서서 넙죽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종을 들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곁에 서서 몸소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그런 육신의 헌신과 봉사와 그 섬김의 모습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뭐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 모든 것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성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며 힘들어도 땀을 흘려도 마치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대낮에 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며 정성껏 대접하고 수중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봉사하며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뺀질뺀질거리고 안 하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땀 흘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최선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섬김이 먼저는 예배, 두 번째는 헌금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한낮에 뜨거운 때낮에 땀을 식히기 위해 피해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며 섬겼던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진짜 예배와 헌금 생활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몸과 에너지를 들여 봉사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사를 마치신 후에요, 1년 후에, 오늘로부터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라는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보기에는 남편이 너무 늙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 안에 있던 사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피식. 에이, 말이나 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나 내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오늘 사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사라가 환경을 보니 내 남편도 늙었어, 나도 늙었어. 그러니 뭔 아들이요. 거기에 그 사고가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월경이 멈췄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해?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소망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화답하셔야죠. 사라가 아멘으로 받으셨어야죠. 그런데 사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나 그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될 거야. 피식. 이게 사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라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확실한 믿음보다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따지고 내 생각,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로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천막 안에 있던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녀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라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웃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이게 책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뒀잖아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의 기초에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올라가라. 내가 주겠노라.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더니 와, 장골이 기대하고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치우친 사람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그 상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을 믿는 그런 어리석음과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현실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의 그늘이 될 것이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절과 낭망시키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몰아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흔드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낙심시키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그 육신의 생각을 싹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거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